할렐루야. 오늘 또 목요일 아침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요. 401장 찬송가 401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457장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는 401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기신 은혜 베푸소.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빠른 시간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는 것, 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우리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아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열왕기상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11절까지만 읽었는데 말씀 12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11장 말씀 봤는데요. 이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잠시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26절 그 이하를 보면 이 여로보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솔로몬에게 대적해서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성읍에 무너진 그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그 건축하는 그 공사장에서 이 여로보암이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자기의 신하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이 이제 운명적으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11장 26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이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내서 나라를 만들도록 그렇게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세워나가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여로보암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피난 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솔로몬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정권이 교체하는 그 시기에 항상 혼란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그가 세겜으로 갔다. 그렇다면 그가 왜 세겜으로 갔는가? 이것은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겜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연설을 해요.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이하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선택해라. 그것을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상을 택하든지 여호와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는 여호와만 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너희에게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을 아주 안 듣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이제 뭐 나 어떻게 하든지 네 맘대로 해 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거는 그 아들에게 진짜 네 맘대로 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강력한 그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맘대로 해라. 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너희가 오늘 우상을 택하든지 여호와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이야기는 너희에겐 선택지가 없다. 여호와만 따라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세겜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으면 이제 나를 박해하던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고향으로 돌아갈 법도 하는데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을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때 어떤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메신저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그때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심한 그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여로보암과 백성의 대표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대답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이제 이 5절부터 10절까지 그 중간의 이야기예요.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이 아버지의 때의 신하들, 그러니까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나라의 원로들이죠. 그 원로들에게 의견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로들의 의견은 무엇이었는가? 여로보암의 말처럼 이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의 세력, 자기의 신하들, 이 신하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닙니다.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아버지는 채찍으로 저들을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렇게 답하십시오. 르호보암은 자기 세력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더욱 포악하게 하겠다.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더욱 포악하게 무거운 짐을 씌우겠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지금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에서 예견된 일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굳게 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의 아들들이 판결을 굳게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 왕을 달라는 요구를 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한 번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하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 저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저거 말 안 듣는다. 그러니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그러니까 허락한 게 아니라 그냥 허용해 주신 거예요. 사사기에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인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아니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는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사무엘상 8장 10절 그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나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멍해를 메울 것인가, 그것을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때에 왕이 생기면 이스라엘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에 이 르호보암의 대답, 이 르호보암의 행동,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통치 40년 기간 동안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계속 공사만 했어요. 계속 땅 파는 일만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엉뚱한 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위치에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오래된 신하들, 원로 그룹의 이야기를 들었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세력인 젊은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어야 될까요? 아마 제가 대답은 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 대부분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과연 그런가? 우리가요, 이 원로 그룹들의 조언을 다시 한번 깊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얘기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뭔가? 그렇게 하면 그들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원로 그룹, 이 노인 그룹의 이 조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되었던 일이에요. 뭐냐? 왕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원로 그룹들의 이야기도 뭐냐? 그냥 이대로 가십시다. 이대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이야기를 르호보암이 물었을 때 원로 그룹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어야 하는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온 이스라엘에 우상으로 아주 넘쳐났습니다. 혼합주의가 막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그 원로들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는가?
지금 아버지와 때와 같이, 당신의 아버지 때와 같이 그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온 나라가 우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원로 그 그룹들의 조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면 이대로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왕이신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무슨 말이냐? 한번 솔로몬 시대에 달콤한 맛을 맛본 그 신하들은 그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로 그룹이나 아니면 젊은 신하들의 그룹이나 결국 그들의 대답은 다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죠. 지금 일어난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게 손해가 되는가, 여기에만 인간들은 관심이 있다. 아니, 우리도 사실 그러지 않은가. 이것이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가? 오직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원로 그룹이나 젊은 신하들이나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2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신앙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만, 온전하신 뜻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의 프레임을 그것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과연 집중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만 집중하고 그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버지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여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한 그 말씀처럼 주여 주님의 그 뜻을 먼저 알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아버지여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여 정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또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주의 복된 그 복음의 사역을 받았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사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지혜로 채워주시사 아버지 오늘 하루에 벌어지는 그 일 가운데 주님 주신 힘으로 참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고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영광을 주시옵소서.